또 저희를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몸을 떼고 제약된 이름 써보사 주시고 저희 별로 있어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해도해를 날 테러리스에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보다라.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보라.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녀 라오르 테러리스에서 빗문을 열어달라보라. 빗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문을 뜨게 해달라보라. 영적 문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리마다 성령 충만달라보라. 우리 무리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배와의 리원의 테러라이스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며 너희와 함께하며 진리 안에 온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흔들 자가 길을 여시는 축복하노니 예교회는 말리 테러라이스에서 이 시간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며 진리를 함께하며 복음으로 함께하며 주의 모든 것으로 자비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하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오레스에서 예배수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과 축복하며 부르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와 같으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나 또 사람이 배운 것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과 또 각자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은 예배한 모든 것이라 했어. 부분적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처음에 오신다고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갖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믿음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은 나는 흙이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 진실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모든 것이 첫째 뭐라고? 눈으로 볼 수 없다. 내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거나 바라보거나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못하고, 또 사람의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마음문 열어달라고 해라. 또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네. 마음문은 뭡니까? 자, 너의 마음문을 열어라.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은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해주세요. 영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달라. 내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면 내가 아니고 영이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해요. 또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요. 또 머리에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해요.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사모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적에 마음문 열려있죠. 여기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누가 억지로 어저께 이제 갔죠. 자기를 위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성질 팍 내고 이런 데인 줄 알았지만 안 왔다. 절간이라고 그랬으면 뭐 했을까 봅니다. 제가 뭐 애들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나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왜 불신자라고 할까요? 나는 지옥 갈 겁니다. 참 말 한마디가 무서워요. 걔네들이 무엇을 아느냐 그래요. 근데 어째서 그 말을 하는지 나는 불신자예요.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죠.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접하는 기도를 안 하죠. 회개해야 돼. 네. 회개해서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입으로 시인해서 의인을 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안 온 사람이 또 앞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다 교회에서 다녔어요. 근데 영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일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이 아닌 것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야? 어제 그렇게 하는 거나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 먹었던 똑같은 거예요. 그러했는데 따라오다가 보니까 한 가지도 마음을 열고 두 가지도 마음을 열려서 듣다가 보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니까 심령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 내 귀로 들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귀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긴 한데 귀문을 탁 닫아버리고 나면은, 손님께서 귀를 안 열어주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요새는 제가 지금 안 살피고 있어서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귀에다 말뚝을 갖다 박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귀로 듣고 지은 죄 때문에. 귀로 듣고 듣기 싫어, 원망해, 불평해, 묘해, 시기해, 질투해, 이런 것들로 했기 때문에 이걸 회개 안 하니까 귀에다 말뚝을 계속 두드려요.
안 믿을 때 어른들이 뭐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저는 구멍에다 새말뚝을 박아놨나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말뚝을 박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 뱀이 귀로 이짝귀로 들어가가 이렇게 널쳐갖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단의 소리를 다 들은 거야. 사단의 시비를 너무나 잘 따라가는 거야. 니는 내 거야 하고 귀에 들어가가지고 턱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눈을 왜 어두워져요? 눈을 보고 판단하고 눈을 보고 정죄하고 눈을 보면 시기하고 눈을 보면 간음도하고 눈을 보면 도둑질도 하고 별의별 죄를 제가 봤을 때는요 눈으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거죠. 이 눈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귀로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은 귀로는 죄를 안 짓죠. 눈을 한 번씩 돌아가면은 한꺼번에 다 들어와. 마음에도 뭐 보는 것마다 이래가지고 다 들어와. 그래서 마음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가 있고 달려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다 이게 회개를 안 하고 가만히 와서 앉아만 있어도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이 원수들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속에서 죄를 지게 하죠.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 뭐 가지가지로 속에서 막 자꾸 나오고 있는 거야. 이미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회개하라는 거죠. 눈을 보고 지은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눈을 보고 지은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는 했지만은 눈을 보고 지는 죄가 수천만 가지가 돼요. 사람 하나를 놓고 봐도 죄를 얼마나 져요. 아이고 머리는 저래 저래 이마는 왜 저래 눈썹은 왜 저래. 어저께인가 TV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 비치는 걸 봤는데 누구지 모르겠고 국회의원인지 흰 눈썹이 이만큼 길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눈썹이 왜 저렇게 씌어서 저게 뭡니까? 저건 빛이 붙어가지고 근데 저도 언젠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썹이 이만큼씩 한 게 눈썹이 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교만마귀가 붙고 자기 교만할 때 또 눈썹에 이 교만마귀들 조상마귀 귀신들 이마에 머리에 전에는 기도할 적에 기도해놓고 내 눈을 봐 그러면은 빨리 봐야 되는데 빨리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봐 하는 건 뭐냐니까 상대를 내가 명령했을 적에 원수를 쫓아내면 이게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와 있으니 그걸 보라는 거야. 내 눈을 봐. 내 눈에 뭐가 있는가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골이 있어요. 뭐 머리 푼 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거야. 제가 명령을 하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한테 왜 들어와요? 니 왜 내 집을 부숴? 내 집에 내가 들어왔는데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주잖아. 이제 원수감독가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가거든요. 은혜사니까 나가는 거야. 나가면은 여기 쫓아서 눈썹에 봐라 그러면 눈썹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 이마에 봐라 그러면 이마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머리 봐라 그러면 머리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얼굴이 수시로 막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각자에게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할 때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명령할 거 명령하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내한테 오는 거죠. 이게 나에게서 비춰주는 그것들이 각자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원장 이상해, 잘못됐어, 귀신이 있어, 뭐가 있어, 막 그러거든요. 저는 원장님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서 자기한테서 나온 게 나한테 있는 걸 본 거예요. 원장님,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눈에 나한테서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나한테서 나가는 건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뭐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뭐 권능을 주세요. 뭐 권능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권능이 있어야 쫓아내요. 권능이 있으니까 복음만 있어도 이게 나가죠. 네. 그래서 저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흉내를 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자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줘야만이 되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도 볼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돼요. 나도 볼 줄 알아, 나도 은혜 받았어, 나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우리 형제님이 나 교과서대로밖에 못해요. 솔직한 말이에요. 네, 교과서대로밖에 못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원수가 교과서대로밖에 못하게끔 하면서도 그대로 사람이 그대로 못 살아는 거죠. 죄를 많이 지었죠. 교과서에 죄지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인해서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죄를 지어야만이 그 속에 오래 살 수가 있고, 오래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또 딴 사람한테 옮겨가든지, 안 그러면 이걸 끌고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들어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돈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슨 사업을 사랑해야 되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살아계신 신을 내가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예배하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줄 것이고, 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고, 모든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나서부터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잖아요. 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 잠 좀 잡시다. 내가 뭐 좀 하고요. 못합니다. 그분이 쓰시는 대로 가야 돼요. 어제 아침 먹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녁까지 먹고 7시 넘어서 7시 5분인가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누워있다가 보면 잠이 폭 들어버려가지고 눈을 뜨니까 8시 10분인 거예요. 그때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서부터 앉아가지고 언제까지냐 4시까지 있었어요.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있으면 자고, 시간이 없으면 잠 못 자고, 시간이 있으면 먹고, 먹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먹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시켜요. 보통 순방할 적에, 나갈 적에 이제 아침에 점심을 한솥 해가지고 이제 싣고 나갑니다, 저희들. 그때 11월 달이라 가지고 추워서 밖에서 먹을 자리가 없어서 점심 못 먹고, 바람 불어서 못 먹고, 추워서 못 먹고, 계속 점심을 못 먹고 갔어요. 오늘은 고기 준다 그랬어요. 와, 좋아했어. 고기 먹을 데가 없어. 숙소에 들어가니까 고기를 사서 먹을 자리가 없는 거야. 오늘 회를 먹는다 그랬어. 와, 그랬어. 인천 가가지고 회를 먹으려니까, 와. 포항에서 25,000원 하던 게 거기 가니까 45,000원.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그래도 어디 가선가는 성장로님이 회를 사가지고, 그러게도 한 40몇만 원치, 한 50만 원치 사가지고 먹은 거예요. 먹을래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도 먹을 장소가 없어서 못 먹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도순방을 했어요. 항상 점심 해갖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을 씹을 때도 그래. 밭에 농사를 조금 짓고 할 적에, 가면은 나는 시간 내에 일을 마치고, 어떻게도 이제 이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밥도 안 먹어요. 간식을 갖고 가도 간식을 못 먹어요. 네. 그거 먹는 시간에 막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먹어야 힘을 얻어가지고 더 하겠죠. 그러는데 먹고 해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해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자고, 시간이 있으면 먹고, 시간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최 집사가 놀러를 나갔어요. 하여튼 가족끼리 시동생 와서 전에 나갔을 때가 어제나 모르겠어. 하여튼 숫자가 좀 많았는데 저 사람은 때를 건너질 않았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질들이는 거 굶겨놓으면 질들더만.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성도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안 하고 말들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거든. 자기가 말하는 거 남 보고 말 안 한다고. 남 보고 말 안 한다고 하느니 자기가 하지.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 또 밥 굶길지 모르니까 먹자. 근데 그날은 점심을 먹었어. 그래서 사람 질들이는 거 굶기면 질들이기 참 쉬워. 그래서 그런 못된 놈들이 그냥 굶겨가지고 빼짝 말라가 뼈하고 가죽만 남겨놔놓고도 그렇게 매질하고 그 지랄들 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의 뜻이에요. 내 좀 누르고요, 내 좀 보고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요, 내가 좀 기도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여기 3일 있으라는데 하면 기도해보고요.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3일 있으라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바보짓을 엄청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보면서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못 알아들어. 아니, 그분이 여기 있으라 했으면 있어야지.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고. 석가모니한테 할 거야? 저아버지한테 할 거야? 저거 할배한테 할 거야? 자기가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싶으냐,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능력 받고 싶으냐, 권능을 받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배우고 열심히 이제 이게 자기가 했는 그대로밖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영성이 있으셨어요. 영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진짜 무지했거든요. 무지하는데 뭔가는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1년을 시험을 해봤다 볼까. 그때 1년 동안을 들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 들을 때마다 딴 목사님한테 틀려요. 딴 목사님들하고. 근데 왜 틀리는지 몰랐어. 영성이기 때문에 틀렸는데 저는 몰란 거예요. 제가 이제 언어를 받고 나니까 이분은 한참 내려가고 내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 정도 되는 걸 저는 모르죠. 그런데 당신은 이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그건 저만큼 밑에 있고 우리는 너무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긴 하셔요. 김미호 목사님 찬양하면은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네. 김미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니까는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영성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 어느 신학 나왔고 최고 좋은 신학 나왔고 좋은 신학하고 성경학교를 합시다. 요새는 성경학교라면 모를 거예요. 성경학교 아시는 분? 성경학교하고 최고 좋은 신학하고 틀린 거 있을까요? 이름만 틀리죠. 아니 성경학교 간다고 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야. 그러면 최고 좋은 신학을 갖다 해도 성경이고 나쁜 신학을 갖다 하더라도 성경인 거야. 세상 공부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신이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최고 좋은 신학을 나왔다. 근데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이 목사님, 부목사님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인 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신학을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저는 뭐를 보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지 그 사람이 신학을 뭐 미국 무슨 신학을 하대. 그래서 대전에 박 장로님 아들이 와가지고 요새 이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카투샤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됐는 사람들이 이제 김창국 성교사님, 임 목사님 또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어디 미얀마든가 어디 그 짝에 이제 선교사로 딱 카톡에 보니까 딱 나왔는데 이름이 이상한 또 아는 이름인 거야.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스타일이 달라져요. 군에 있을 때 22살, 3살 때 왔던 때하고 달라지죠. 그러는데 이제 거기 가는, 거기도 가출사를 입던 사람이고, 또 이제, 누구지? 가출사를 입다가 이제 와서 여기서 우리는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하고 또 뭐 지금 필리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지금 나가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제 눈앞에 안 보이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교사도 영국에 가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한국 가시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목사 이제 안수까지 받고 목사의 그 자격증을 갖고 와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왜 줘?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목사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오는데 나는 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예. 저분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명훈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이 이제 몇 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따지려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선교사들도 여러 명 있고, 국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왜?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안 만났으니까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지인을 불러서 예, 일을 하게끔 사역을 맡기셨고 저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여러 정도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나 하나쯤이 아니고 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빠지고요.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차라리 전에 침례교회 김병수 목사님이 우리 오셨을 적에 간증을 하시는데 머리가 좋아서 이 노트가 필요 없었대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목회가 되는 아버지가 손수 아버지가 6형제를 다 받았대. 아들만 6이래요. 근데 받을 때마다 아이고 목사 났다 했고 친구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은행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은행장 난 사람이 나을까요? 목사 아들 난 사람이 나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서 목회 혼자 하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여러 종들을 섬겨가지고 교회 여럿을 돕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목회자가 안 되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죠. 나중에는 뭐 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하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대. 연탄을 펴가지고 온 가족이 내가 놔두고 죽으면은 저것들이 고생해갖고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내려오는데 사람은 빼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큰 바위를 또 손으로 딱 치면 갈라질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안 해본 것이 후회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제가 다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되는 분이 노회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형님을 찾아갔더니 거제도에서 교회 문을 닫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편지가 없더래요. 근데 거기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미 식구가 6인가 있는데 이거 보내면은 굶어 죽을 게 뻔한 거니까. 자, 이제 노회장이 되고 목회자가 돼갖고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 걸 자꾸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보내는데, 네, 그때는 이제 거제도에 이제 조선소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갖고 연락을 하는데 목사가 간다 하니까 교회는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어느 집사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문을 닫아주니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던 거죠. 그랬는데 가니까 교회는 꺼적대기 문 닫아놔놓고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재성을 전체 조사하니까는 뭐 3만 원이 얼마 들어가지고 연탄 몇 장 사놓고 밀가루 한 포 사놓고, 예. 근데 다니면서 이제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목사 딸 둘이 거기서 양장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왜 나온 건 모르겠어요. 양장정을 하는데 그 양장정 하는 거 뭐 11조 하느냐 안 합니다. 내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11조를 하면 너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거제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해를 온 거예요. 진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해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영진교회, 영도 영진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가 뭐 40대였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교회만 치면 쫓겨났대. 근데 이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쓰겠다 하니까 나보고 절대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라.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 그래 못한다. 건물 이제 영도 영진교회 크게 지어서 한 1,300명 들어가게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시켰다고 했어요. 건물을 안 지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어도 전세도 못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것이 묶였구나. 이게 묶여서 묶어놔놓고 내가 묶어놔놓고서는 제가 또 돈이 있으면은 새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건물을 뭐 집든지 어쩌든지 뭐 이렇게 하지 전세를 다 걸 수가 있다면은 제가 그냥 세면 안 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세돈도 안 준 거예요. 달세만 나가게끔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가지고 회개했죠. 회개하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옮겨지면서 또 성도들 집도 사게 하고, 또 2층도 얻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1,500에 300이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은, 뭐 지금 이제 은행이자로 안 따져도 얼마가 되겠어요? 3,000이니까는 한 4,000, 5,000이 된다. 이제 5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땅을 사다가 물 사다가 해가지고 뭐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묶인 것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도 묶이고,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해도 묶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나면 이것이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무엇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풀어야만이. 그래서 내가 묶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내가 풀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풀어주세요. 그거 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걸 놔주시는 거예요. 예, 묶였지, 잡혔지, 막혔지.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미 제가 은혜를 교회 나가면서 은혜를 받긴 했던가 봐요. 뭐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 이러시던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시내로 나오니까는 이제 돈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내에서는 돈 없이
직분 못 받겠다. 교회 못 댕기겠다 이랬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다 넘어갔다. 세상에 그렇게 하고 나서 도둑 맞는데요. 먹을 건 없어도요. 도둑까지 갈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저는 마음에 그 말할 때 큰일 났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딱 들어와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말을 한다든가 뭘 할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딱 치고 들어오고 또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치는 거예요. 큰 동생이 아버지도 참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큰 동생도 진짜 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뭐 폐병도 걸리고 또 눈만염도 걸리고 그러다 결국은 겨우겨우 뭐 45세 갔는가 46세 갔는가 그래요. 아버지는 40소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쳐도 어머니가 잘못된 거.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을 목회자를 되기를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엄마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돈 없으면 못 믿겠다. 누가 돈 없으면 못 믿는다 하니까 계속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그게 도둑 맞죠? 아들 효자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병 걸려가지고 그래 고생하다가 결혼 늦게 해가지고 일찌감치 또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보고 똑같은 내려먹고 똑같은 이름은 유부와 건찰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나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전도사님이 나오더만 건찰돼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려고 딱 드는 순간에 어머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육에 너무너무 심하게 매여 있어가지고 이 구역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껏 뜰 새 없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바쁘게 했지만 결국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적에는 주 앞에 10원짜리 하나 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벌었던 돈 다 날라가. 그러니까 헛된 거죠.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애쓰고 벌었던 돈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됐어요. 동록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세요 구하지도 안 하고. 그럼에도 자꾸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막 달라 부흥식에 달라 해가지고 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것까지 다 까먹고 그렇게 한 교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도우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은 나는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이것뿐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내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하실지 아느냐. 가장 성공적이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올려보내는 데는 누구보다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 된다 한들, 그 수만 명을 다 구원시킨다 한들 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만큼 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나 하나를 그냥 보면 너무나 하찮고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나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나 같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도, 크고 작은 종들이 있지만은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 죽은 영혼들이 몇백 년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요 하는 것은 안 되고,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오늘 아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정말 표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목표가 어딘가. 돈만 벌려고 막 힘쓰면은 원수들이 그걸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딱 죽을 정도로 됐을 때 망하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을 다 내다봤죠. 우리 집이 있는데, 이제 내가 처음에 그 집 안 살려고 했는데 영감이 살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샀었고, 나중에 기도원을 하면서는 거기 기도원을 이제 전철이 나면은 딱 이제 몫이 좋은 거예요. 그냥 외통으로 나와서 고개만 어느 쪽으로 돌리세요 하면은 그냥 기도원이 보이는 장소인 거라. 근데 그걸 이제 보고 했는데, 그 집을 팔고 잔금을 치고 나니까 기공식하는 거야. 전철 안 나온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남편이 그 말만 하면 네 집이다 이거. 그럼 내 집이지 남의 집을 내가 빼앗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철이 다니는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전철 뱅뱅댕기고 있는 거야. 나는 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데 말을 못 해갖고 그냥 뭐 어디 오는 전철 타고 메트로로 나와서 고개만 돌리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판이 보일 거니까.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겠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고 나니까는 전철이 나가니까 내가 빨딱 넘어갈 정도로 원수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해요. 주는 것 같으나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나중에 그것으로 도리어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항상 목표가 어디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께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내 목표가 딴 데로 가고 있는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 세상 것 바라보다가 좌로 봐도 세상이고 우로 봐도 세상입니다. 세상 것 바라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US 캐롤라이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